다 같이 사도신경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45장 찬양하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정관이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이 예설이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네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널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렵고 힘들었던 지난 한 해를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무사히 보내고 브레싱 2022년 특별 새벽기도로 새해를 시작하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립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임재하시어 저희들의 심령을 온전하게 인도하셔서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올 한 해의 시작이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새벽기도 시간에 귀한 말씀을 듣고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진실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난 한 해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조차 주저하였던 저희들의 약한 심령을 용서하여 주시고,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권면하지 못하고 배려가 없었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공동체 안에 사랑과 용서와 화합이 부족하였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새해에는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용서와 화해와 사랑의 나눔이 있게 하시며 언제나 주님의 말씀을 기쁘게 전할 수 있는 전도자로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사회적 거리두기가 연장되고 있는 어려운 가운데서도 견디어 승리할 수 있게 하시고 기쁨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시고 입술로 찬양하며 귀를 열어 진리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새신자들을 끊임없는 관심과 사랑으로 보살펴 그들이 믿음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남녀 성교와 목적마다 새 힘을 주시고 은혜 내려주시어 말씀의 은혜와 사랑의 교제로 전도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고 각 전도회가 한마음으로 연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가정과 사업장에도 형통의 복을 주시기를 원하오며 평범한 일상의 삶 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여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약할 때, 어려울 때 힘이 되시는 권능의 하나님을 신뢰하며 주님께서 행하시는 크고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들의 아픔을 치료하여 주시고 일상으로 돌아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어렵고 힘든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물질의 부족함과 직장과 사업장의 어려움 때문에 고통받는 이들에게도 큰 힘을 내려주셔서 어려움을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또한 주의 말씀을 떠나 많은 제약들이 만연해 있는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땅에 다시 주님의 말씀과 사랑이 넘쳐나게 하시고 세계 열방과 땅끝까지 주의 복음과 사랑을 전하는 복된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영육의 강건함과 가정과 가족의 편안함을 지켜주시며 지혜와 영의 통찰력을 더하셔서 저희 모두에게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를 맞아 우리 교회가 믿음으로 더욱 성장하여 영적으로 충만할 뿐만 아니라 재능의 꽃간도 충만히 채워질 수 있기를 간구하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 시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틀을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이 시간 목사님 나서서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새벽 기도의 다섯째 날, 오늘 말씀의 제목 우리 한번 다 같이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목적이 분명할 때 형통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번 주간에 말씀을 들으면서 자주 들었던 단어가 돈, 그리고 부 또는 재물이라는 단어들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돈이나 부나 재물은 다 같은 말인 것처럼 느껴지지요. 전부가 돈을 뜻하는 단어라고 생각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단어는 다른 단어들이지요. 서로 다른 권세가 다스리고 있는 것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부라는 것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부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세 가지 중에 하나님이 친히 만드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거지요. 이 부를 뜻하는 히브리어는 네카심이라는 단어입니다. 그 단어 속에는 자원, 물질, 상품, 힘, 세력, 재산 이런 의미가 포함된 단어가 네카심이라는 단어예요. 부는 그 자체로 본질적인 가치가 있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구약 성경에서 이 부를 소유했던 많은 신앙의 인물들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어 부하게 하셨고요. 그들은 하나님과 함께 그 부를 소유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가졌던 부가 뭡니까? 주로 땅이었지요. 집이었고 가축이었고 금은보석 또는 목재, 기름, 천연자원 또는 집안에 있던 남종과 여종들,
이것들이 성경이 말하는 부였습니다. 이 물품들이 모두 그 자체로도 가치를 가지는 것들이었고요. 특별히 중요한 것은 이 부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느냐, 이 부는 우리 당대에만 누리는 게 아니라 자손, 그 후손에게도 물려주는 것으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이 부를 대를 이어가며 증가하게 하신다는 거죠. 잠언 13장 22절에 보니까 선인은 그 산업을 자자손손에게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부를 물려준다고 할 때 이 말은 돈을 물려주라는 게 아닙니다. 착각을 해요. 많은 유산을 물려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아닙니다. 이 부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정당하고 올바른 것, 그것을 통해 우리 자녀들이 또는 우리의 자손들이 젊은 나이에 그 부의 혜택을 입고 또 그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돈입니다.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이 돈, 이 돈은 사람들이 상품, 거래 또는 서비스를 위해 만들어낸 교환 수단이 돈입니다. 하나님이 돈을 만들지 않으셨어요. 돈은 우리가 생산한 어떤 물건, 어떤 제공하는 서비스의 대가로 주고받는 것이 돈이에요. 우리가 받은 돈을 사용해서 우리는 또 다른 사람이 생산한 것들을 구입할 수 있고 또 그들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 그러니까 돈은 서로의 관계 속에서 필요하기에 만들어진 거지요. 그렇게 보면 돈 자체만 놓고 보면 돈에는 본질적인 가치가 없는 겁니다. 수요와 공급에 따라 돈의 가치가 매일 달라질 수가 있는 거지요. 우리나라의 돈이 달러의 가치에 따라, 환율에 따라 매일매일 등락을 반복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결국 돈의 가치는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를 하느냐에 따라 그 돈의 가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흔히 말하는 시세, 시가라는 말이 바로 그겁니다. 돈은 본질적으로 가치 중립적인 것이고 도덕성을 갖지 않은 것, 즉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은 게 돈입니다. 말 그대로 돈은 도구이고 수단일 뿐이에요. 부는 하나님께 속한 거지만 돈은 그렇지 않습니다. 돈은 사람에 의해 창조된 이 세상 체제에 의해 만들어진 거고 또 이 돈을 지배하고 있는 배후에는 만몬이라는 영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가 하나님이 주신 부를 돈이라는 개념으로 바꾸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우리는 세상의 모든 경제, 가치 체계 속에 우리도 속해버리는 것이고 만몬의 영의 지배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재물이라는 게 있지요. 이 재물은 부와 돈 사이에 있는 게 재물입니다. 이 재물도 만몬의 영향 아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재물을 신뢰하고 섬길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이 재물을 보고 뭐라고 합니까?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사용하는 돈을 재물이라고 보통 표현을 해요. 또는 우리 자신을 위해 사용하는 여분의 돈을 가리킬 때도 우리는 재물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또 이 재물은 오늘날 이 시대에 보면은 주식이라든가 채권이라든가 어느 특정한 가치를 부여한 것을 우리는 재물이라고 보통 생각을 하지요. 우리가 돈을 재물로 생각하면 만몬의 영은 이 돈을 가지고 뭔가 투자를 하고 뭔가를 해서 그 재물을 더 의지하도록 유혹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재물의 존재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재물에 대해 분명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고 있잖아요. 17절에 보니까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 이 재물은 정함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제 우리는 재물과 돈이 아닌 부의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는 인정하고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 부를 하나님과 함께 공동 소유하기를 원하시지요. 그리고 그것을 대를 이어 우리 자손들이 그 부의 은혜를 누리도록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부를 돈으로 바꿔버린다면, 이 소유를 돈으로 환산해버린다면 그때부터는 만몬의 영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그 비유 가운데 세 번째 비유, 탕자의 비유가 나오지요. 이 둘째 아들이 어느 날 아버지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아버지, 내게 주실 분깃, 자기 유산을, 이건 아버지의 부예요. 그것을 내게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결국 재산의 절반을 돈으로 바꿔주지요. 즉 부가 돈으로 환산이 되는 순간 이 돈은 그 다음부터는 허랑방탕한 향락의 도구가 되고 말았습니다. 재산의 분깃이 돈의 형태로 바뀌는 순간 만몬의 영향 아래 노출이 되면서 그는 타락하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나라를 비롯한 많은 나라들이 상속을 받게 될 사람이 21살이 되기 전까지는 유산을 받지 못하도록 법으로 정해둔 이유가 있습니다. 아직 그 물질의 관리의 능력이 없을 때 그것을 유산으로 상속을 받게 되면 그걸 함부로 사용을 하게 되는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한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고 할 때는 세 가지가 분명해야 돼요.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고백하는 믿음도 있어야 되고, 세 번째는 우리가 믿은 그대로 행동하는 삶이 동반이 되어야 그걸 우리는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머리로, 지식으로, 깨달음으로 아는 정도가 아니고, 이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말씀을 고백하고 말씀대로 살 때 그게 믿음이지요. 자, 여러분, 이 세 가지 믿음의 요소는요, 우리의 재정의 영역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첫 번째는 우리의 물질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기초 위에 우리가 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이 재정이 풀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영적인 영역에서 승리해야만 육적인 부분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세상이 주도하는 재정의 원칙에 휘둘리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원칙에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의 믿음에 일치하는 물질 사용법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라는 거죠. 물질을 사용하는 기준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야 그게 올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의 재정 사용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수많은 언약 안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포함되어 있지요. 공급과 형통에 대한 약속입니다. 우리는 이 형통이란 단어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 형통이란 말은 히브리어의 의미는 뛰어나게 되는 것 또는 높은 곳에 오르는 것을 우리는 형통이라고 이해해야 됩니다. 형통하다라고 말할 때 우리의 영이든 혼이든 육이든 관계든 재정이든 우리가 뭔가를 바라는 가장 높은 곳, 최고로 나아가는 것, 이거를 우리는 형통이라고 이해를 해야 됩니다. 중요한 거는 우리가 무엇을 원하고 바라고 기대하느냐, 거기에 달려 있는 거지요.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선한 것일 수도 있지만 때로는 악한 것을 구할 때도 있어요. 선한 목적의 어떤 일을 위해 구할 때도 있지만 개인적이고 인간적인 욕망적인 것들을 구하며 우리는 형통을 간구할 때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적 형통이란 의미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 땅, 세상과 인류를 위해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능력, 지식, 물질을 사용할 수 있는 힘을 갖는 것, 이게 성경적인 형통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 즉 우리 성도들에게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힘을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하시는 아름답고 선한 일을 이루어가게 하시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영역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선한 뜻은 모든 사람이 다 복음을 듣고 구원에 이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요. 이 영적인 형통은 분명히 우선될 부분이고, 하나님은 거기에 더해서 우리의 삶, 우리의 육체 또는 우리의 현실, 우리 생의 모든 문제도 형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요한 3서 1장 2절에 보면은 분명히 말씀하지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 형통에도 순서가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형통해야 육신도, 우리가 하는 범사도, 우리의 삶도 형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특별히 족장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하나님이 이들의 삶을 형통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들의 형통에는 그들이 하나님과의 영적인 바른 관계 속에 믿음의 사람인 것은 물론이고, 그들의 육적인 형통도 거기에는 항상 뒤따랐지요. 이들은 전부가 다 부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주신 부를 소유한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형통 속에는 부, 재물, 그리고 돈 다 포함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형통의 반대는 뭘까요? 궁핍입니다. 빈곤이지요. 성경에서 궁핍과 빈곤 또는 형통이 없어진 것은 하나님의 저주의 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그들이 보호받지 못하고 떠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잠언 10장 15절에 보니까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요 가난한 자의 궁핍은 그의 멸망이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에 하나님 주시는 부가 가득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이유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만 쓰는 부가 아니라 그 부가, 그 재물이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나에게 공급이 되고 나를 통해 세상으로 흘러가는 영적인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는 파이프라인이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왜 오늘도 당신의 백성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걸까요? 여기 복 주다라는 히브리어 말은 형통할 수 있는 힘을 얻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복 주심으로 형통하게 하십니다. 거기에는 네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아마 나눠드린 그 오늘 말씀 요지에도 그 네 가지가 들어있을 텐데, 이 네 가지를 여러분 꼭 기억을 하십시오. 이게 바로 우리가 형통하는 비결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형통하게 하십니다. 이게 가장 큰 이유예요. 다른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백성이라는 그 이유가 가장 큰 거지요. 하나님의 소원은 그 자녀들 우리에게 가장 좋은 선물을 주시는 겁니다. 형통 자체가 아니라 그 형통의 근원이 되시고 그 형통을 허락하시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도록,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 속에 있도록 우리에게 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많은 사람들이 형통의 복을 받으면 받은 형통의 복만을 생각하지 그걸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형통을 더 큰 것으로 만들려고 인간적인 노력을 하다가 결국은 하나님은 수단이 되어버려요. 하나님을 방법으로 삼아버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삼을 때 그분 안에 있는 형통이 오늘 우리의 것이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형통의 복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염려와 걱정으로부터 자유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세상에서는 이 형통을 남보다 더 많은 것을 소유하는 것, 지금보다 더 많아지는 것, 이거를 세상에서는 형통이라고 말을 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형통은 닫힌 원의 원리입니다. 닫힌 원이 뭡니까? 어디 빈틈이 없는 정해진 범위, 틀 안을 말하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것 가운데서 우리가 누리고 사용하는 겁니다. 가두리 양식장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바다 안에 이 그물 사방을 막아서 위에만 열려 있는 곳이 가두리 양식장입니다. 거기에 어린 물고기 치어들을 두고 거기에 사료를 주며 키워가는 그걸 가두리 양식장이라고 합니다. 최대한 바다와 가까운 환경에서 물고기들이 자랄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고 이 양식을 하는 것을 가두리 양식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가두리 양식 속에는 그 안에 들어있는 것들은 그의 소유입니다. 그 안에서 하는 거지 그걸 넘어간 것은 그의 것이 아니에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이 형통은 이 닫혀진 원, 가두리 양식과 같은 겁니다. 그 안에 있는 것을 우리가 누리는 거지 그 밖에 있는 것을 욕심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욕심을 내다 보면 우리의 한계를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는 염려는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너무 없다 보니까 염려를 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내일은 어떻게 할까? 여러분, 어제 말씀의 제목이 참새 믿음입니다. 참새는 내일을 걱정하지 않는다고 그랬지요. 적어도 우리에게는 그 이상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가진 것이 없다 보니 염려와 걱정이 쌓이게 되고 돈 버는 일에 더 많은 것을 위해 시간과 모든 생각과 정열을 쏟아붓다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직분에 온전히 헌신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또 하나의 근심, 염려는 뭘까요? 너무 많은 것 때문에 염려합니다. 너무 많아서 이걸 다 어떻게 관리하나, 이걸 보호하고 이걸 지키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쩔쩔매고 있는 거지요. 그것에 시간을 투자해야 돼요. 거기에 마음을 쏟아야 돼요. 물질을 거기에 넣어야 돼요. 결국은 우리에게는 무거운 힘이 됩니다. 하나님은 이런 염려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기 위해 우리 안에 닫혀진 원 안에 가두리 양식 안에 있는 것과 같은 형통, 우리가 쓰고 남을 충분한 것들로 우리를 채우십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기쁨으로 나눌 수 있도록 형통의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장 중요한 원칙은 주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받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주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지요.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보니까 고린도 교회를 향해 바울이 어려움을 당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위해 연보, 즉 구제 헌금을 요청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 줄 수 있는 것 많습니다. 시간 줄 수 있어요. 내가 가진 은사, 달란트 나눠줄 수 있습니다. 또 내가 가진 힘으로, 몸으로 봉사할 수 있습니다. 마음으로 할 수 있고 기도로 할 수 있고. 그런데 물질을 주는 경우가 사실은 가장 큰 힘이 되고 기쁨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만약에 이 나눠줄 수 있는 물질이 없다면 우리는 주위 사람들에게도 관대해질 수가 없습니다. 늘 쫀쫀한 사람이 돼버려요. 늘 인색한 사람 돼버립니다. 한 번도 남에게 밥 살 줄 모르고 대접할 줄 모르고 그런 사람이 되어버린다면 여러분, 그게 형통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형통하게 하시는 이유는 아주 단순해요. 기쁨으로 나눠주라는 겁니다. 기쁨으로 베풀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먼저 형통하게 하신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는 일은 세계 복음화라는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에게 남기신 지상 대명령이 뭐예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분부한 것들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주님의 명령입니다. 이 일을 감당하려면 수많은 재정이 필요합니다. 전 세계 복음 전하는 일, 이번 주일 이제 선교주일이라 선교주일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전 세계 우리 교단만 해도 59개국에 약 한 258가정의 선교사들이 나가 있고 1년에 선교사들에게 가는 그 선교비만 수십억입니다. 우리 교단만이 그래요. 우리 한국 교회 전체를 생각해 보십시오. 또 교단에서 정식으로 파송되지 않은 선교사들까지 선교 현장에 나가 있는데 얼마나 많은 재정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일을 위한 재정을 이미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미 다 주셨습니다. 문제는 가지고 있는 우리가 그것을 쥐고 있는 것이 문제지요. 그 선교를 위해 그 물질을 흘려보내지 않는 데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금할 때, 선교를 위해 기쁨으로 드릴 때 더 많은 곳에서 복음이 전해지고 더 많은 영혼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의 복을 누리는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고 우리가 염려로부터 자유하라고 형통의 복을 주시고 기쁘게 나누고 베풀라고 나를 먼저 형통하게 하셨고 선교를 위한 일에 헌신하라고 우리에게 물질의 형통을 주셨습니다. 이 네 가지 목적이 분명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보다 더 형통하고 부한 자로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리는 자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오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올 한 해도 내가 하는 일들에 형통의 복을 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단지 육신을 위한 나를 위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는 일들을 위해 형통하게 해달라고. 두 번째는 오늘 내 안에 있는 물질이 내 삶을 주장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다시 말하면 내가 만몬의 영에 붙들려 그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해달라고. 물질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주관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그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오늘도 하나님 주신 나의 물질이 복음 전파의 현장에서 영혼을 구원하는 거룩한 도구로 쓰여지기를 원합니다. 2022년 우리 교회를 통한 선교의 지경이 넓어지는 한 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왜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는지를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그리고 우리가 염려로부터 자유하라고, 그리고 우리가 기쁘게 나누고 베풀고 또 대접하라고 우리를 먼저 형통하게 하셨고, 또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위해 우리를 복되게 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분명히 믿고 깨닫습니다. 이제 하나님 주신 이 물질들이 하나님 기뻐하는 일들을 위해 쓰여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올 한 해 특별히 내가 하는 모든 일들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과 그 의를 구한 것들이 될 때 하나님 주시는 형통의 복을 누리는 한 해가 되게 해 주옵소서. 특별히 원하옵기는 올 한 해도 이 물질의 관리자로 살아야 될 우리가 하나님 이 물질에 붙들린 자 되지 않게 하시고, 물질의 지배 아래 노예가 되고 끌려다니고 물질로 인해 시험 들고 물질로 인해 낙심하고 절망하는 자 되지 않도록 하나님 그 물질을 다스리는 권세와 능력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올 한 해도 이 물질을 통해 하나님 주신 물질을 우리가 하나님 나라 복음정 전파를 위해 선교를 위해 기꺼이 들여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더 많은 곳에 더 많은 지역과 더 많은 영혼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이 물질이 선한 도구가 되어 쓰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귀한 새벽을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와 동행하는 은혜와 축복의 날이 되게 하시고, 또 오늘도 금요일 밤 기도회로 함께 모여 우리가 힘을 모아 기도하는 밤 되게 하시며, 우리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 나라를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